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언약궤 따라가면 된다. 시편 105편 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등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가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또 길의 빛이다 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된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쓰러지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언약궤 따라갈 때에 요단의 기적,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 앞길을 막는 일곱 조소 서는 한 왕이 무너지고 해와 달과 별이 멈추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2025년 한 해 동안 언약적 신앙을 가지면 됩니다. 언약적 신앙이란 말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것이 언약적 신앙입니다. 여호와란 말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실현 성취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여호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한 해 언약은 오직 예수로 다시 시작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는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해서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새벽기도 또 여러분은 지금 기도수업 했습니다만 이제는 기도수업을 하지 않고 두란노 소원에서 놓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오래됐습니다. 아주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될 겁니다. 아주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고 또 굉장한 다양한 본문에 따른 다양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좀 폭이 넓고 다양해질 수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분명한 방향성, 주제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방향성과 주제는 이미 우리 훈련받았고 또 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잡고 나가는 것은 계속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 두란노 소원에서 놓은 교재를 구입하시고요. 그것을 하는 방법을 제가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30권 이렇게 구입을 해놨는데 필요한 분들 사가시길 바라고 더 구매가 필요할 경우는 우리 교육자에 말씀하시고 1년 구독 5만 원입니다. 그런데 13개월을 줍니다. 13개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달 사시면 되겠고 한 10% 정도 DC에서 이렇게 아마 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원래는 히브리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만은 오늘은 또 우리 이 공동회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1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를 알아야 그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인용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김인용 목사 하는 말을 알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알아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어떤 하는 말씀인가? 그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얘기하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를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걸 개발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우상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내 안에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머리털도 발끝까지 이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조됐지만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많이 무너져 있고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이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소위 그걸 병이라는 거예요. 균형이 깨어진 삶, 그게 결과로 오는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물론 약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안에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면 정상적으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뼈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암도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 말씀 듣다가 암 있는 분들 암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디스크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에게는 재창조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혼돈하다 말은 무질서하단 말이에요. 공허하며 비어있다 그 말이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캄캄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 이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그 창조 질서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욥기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가 하늘에 달리는지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우리 인간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요 하나님의 창조를 그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무시합니다. 그걸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지가 태어난 것 자체가 지가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인데 지 존재만 봐도 야 이래 될 건데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그 권원과 근본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증거로 암도 떠나가게 되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재창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단 말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파워. 영어로 액티비티하다 하잖아요. 뭔가 활동적이고 막 이런 사람은 야, 액티비티하다, 액티브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잠한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은 그냥 잠잠한 것을 보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레마로 막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뭐 한 몇 주 됐습니다. 한 2, 3주 됐습니다만은 어떤 어르신에게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심장병, 크기가 정상이 아니고 수치도 정상이 아니고 또 동맥경화증에다가 뇌출혈, 뭐 여러 가지 이런 몸의 병을 가지고 어깨 통증이라는 여러 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2주 만에 하나님이 의사가 뭐 표현대로 하면 당황할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원래 심장이 안 좋으면요, 입술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눈부두에. 그런데 2주 만에 정상세포로 싹 다 돌아버렸어. 90세 된 어떤 어르신은 이 정신이 혼미하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이 허리, 거기 있고 이래가지고 다리를 올리지를 못해. 거기다가 이 엉덩이 쪽으로 대퇴부에 통증이 와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요. 지팡이를 집어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런 분인데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바로 그날 하나님이 지팡이를 어지지 않고 지팡이 버려보고 걷고 말이에요. 그리고 대변인 노전 해가지고 이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이 막 그냥 그 다음날 더 많이 이래가지고 막 속이 막 시원하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운능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증거할 때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알겠냐? 내가 살아있어. 그걸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 실행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실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언약을 실현 성취 완성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완성된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을 때 그냥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받으라. 언약으로 붙잡으라. 그럴 때 그 말씀이 실현, 성취,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 듣습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말씀 듣습니다. 은혜가 되고 막 힘도 나고 막 용기도 생기고 합니다. 언약으로 안 잡아요.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냥 힘나는 말, 그냥 웃기는 말, 재밌는 말, 끝. 말씀 성취가 안 돼. 왜? 언약으로 안 잡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언약이 실현되고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렬한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영원하다. 다시 말해 영원이란 말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현재입니다. 영원이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든 현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14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언약을 다 붙잡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1절에 옛적의 선지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 말씀하셨다. 옛적의 이 말은 지나간 세대,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근데 더 깊이 들어보면 통한다 말은 하나의 통로, 수단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이용해서 말씀하지만은 사실은 선지자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단순하게 하나님 선지자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인격 속에서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할 때에 구약에 나타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뭐 이사야, 다니엘, 메스겔, 호세 있잖아요. 그런 분도 다 포함하지만은 그러나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증거했던 모든 사람을 우리는 다 선지자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 다 선지자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어떻게 말씀했느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이란 말은 여러 시기, 여러 번, 영어로 many time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뭘 얘기하죠? 결국 성경의 주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구약의 성경 주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옷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시대마다 여러 번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러 모양, 이 말은 다양한 방법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옷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했는데 여러 번 시대마다 계속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뭐요? 가주고 방주, 피제사, 율절, 양의 피, 노뱀, 성막, 처녀 탄생 뭐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세요. 읽으면 장세기부터 읽어보면요 굉장히 은혜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죠. 그래서 특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니고 유다. 그게 바로 창세기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시대 지내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게 열왕기 상하. 왕조가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잡힌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선지서. 그게 전부 다 구약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창세기 30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옛적에 하고 반대말이죠. 구약시대,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이란 말은 구약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되어진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그리고 재림까지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종말지 종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종말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종말이에요. 전체를 포함을 한다 보면 됩니다. 예수님 초림하셔서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다. 역시 마찬가지. 아들을 도구로 삼아서 아들을 통해서 수단으로가 아니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태초란 말은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태초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계셨던 제2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죠. 같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아들이면 뭐 딸은 있나? 그 말이 아니고요. 조금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거하시는 그 상태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높고 낮으며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상태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표현한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단 육신으로 오셨다. 그런 의미가 아들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 약속된 바로 그분, 우리가 기다리고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왔던 여러 시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왔던 그 구약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 바로 그분이시여. 엄청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 하나님이 약속된 그분이 육신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는 뭡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복음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시의 완성자, 그리고 실체, 그리고 주인공,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절에 다 이뤘다. 이 말은 그 구약의 모든 약속 예언을 다 이뤘다. 그러는 완성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죠? 주의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종 안에서 말씀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씀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 10장 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 말씀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떻게 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걸 언약으로 붙잡을 때 믿는 데 역사를 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우리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히브리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고 또 하나님 바르게 알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가 한 해 동안 말씀 받을 때에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어 재창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